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네, 주님께 부르짖어야 여러분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인생의 방법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성경의 이 시편 142편 그 표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기도다.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처한 환경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굴에 있을 때다. 굴에 있을 때.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굴로 피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오게 되잖아요. 먼저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하여 숨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누구든지 이 다윗이 도망가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전부 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울왕이 추격하는 지명수배자의 신세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 4절을 쉽게 이해하도록 또 만들어 주잖아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피할 곳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한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말이죠. 또 동굴에 있을 때가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엔게디 굴에 또 피해 있던 그때의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죠.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엔게디 굴에 그가 숨어 있을 때에 그 굴에 세상에 자기가 죽을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그곳으로 사울왕이 그것도 혼자서 그 엔게디 굴에 들어와서 자기가 용변을 보게 되잖아요. 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그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큰 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고 이 사울이 그냥 용변을 보려고 혼자 그 동굴에 들어오게 돼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옳게 여기는 그 기회가 내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내 손으로 어떠한 것도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내보내잖아요. 그저 옷자락만 살짝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엔게디 굴에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을 성경에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학자들은요 대부분 이 두 굴 중에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가 바로 이 시편 142편을 기록한 때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견해를 밝히게 됩니다. 아둘람 동굴이든 또는 엔게디 동굴이든 여러분 둘 다 사울을 피해서 지금 다윗은 숨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을 핍박하는 자들은 모두
전부 다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윗보다 훨씬 더 강한 자들이다. 강한 자들. 이길 수가 없어서 지금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 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도망자의 세월을요, 그저 한 두세 주 겪은 것도 아니에요. 한두 달 겪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요, 거의 1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런 도망자의 세월을 보냈어요. 사울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도망자의 삶을 다윗은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그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힘, 그것은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다윗은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억울하고 또 여러분 그의 상한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여러분 시편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절망 가운데 있었고 낙심했던 것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자기가 느끼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티며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힘,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고난을 통해서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고 정금이 나오듯이요, 진흙 한 덩이와 같았던 다윗이 온 세상이 왕으로 인정하는 그 다윗으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빚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비결, 여러분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 142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자기 한 사람을 잡겠다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들을 일으켜서 추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요, 자기 혼자 있어도 지금 삶의 무게가 견디기 어려운데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400명의 사람들까지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삶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신의 삶도 무게가 감당이 안 되는데 400명의 생명과 그리고 삶의 무게까지 책임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다윗이 느끼고 있던 그 삶의 무게가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힘들잖아요. 나 혼자도 힘든데 그냥 나만 바라보고 있는, 눈을 껌뻑껌뻑 뜨고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들의 인생까지 우리는 또 같이 함께 책임지며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다윗에게 찾아온 이 400명의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었어요. 이 400명, 한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없고요, 말 그대로 짐과 같은 사람들만 잔뜩 몰려왔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다윗에게 찾아온 400명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합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이 지명 수배자가 됐고요, 다윗을 돕는 누구든 다 잡아 죽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가족들도 무조건 같이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 온 집안이 지금 다윗에게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정상적인 삶을, 힘있게 영향력 있는 삶을 높은 지위에서 도움과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전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왔어요. 하지만 훗날 이 400명이 다윗 왕국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쓰임받는 다윗의 용사들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합지졸이었던 400명이 어떻게 용사들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다윗의 신앙을 성경이 기록해 놓으면서 그들 또한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용사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믿음을 보고 그들이 보고 배웠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였어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처한 상황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던 다윗이었어요. 근데요,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발등에만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는요, 더 큰 불이 지금 붙고 있었더라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화병 같은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속이 상하다 못해서 지금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다윗의 상태입니다. 다윗의 심적인 상태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에 여러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억울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을 보니까요, 비참함도 느끼고 있었어요. 3절을 보니까요, 영혼이 연약해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7절을 보니까요, 그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믿고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감정의 상태를 우리도 겪게 되잖아요. 다윗은 지금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우울감에 깊이 빠져 있고요, 힘을 잃고 그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휴, 이 힘겨운 인생.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떤 분들은 아휴,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그냥 빨리 생을 끝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빛이 보이지 않는데. 오늘 이 다윗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듯이 캄캄한 어둠으로만 그저 축축하고 습기가 가득한 그 동굴 속에 있듯이 인생이 그저 빛이 들어오지 않고 답답하고 감옥과 같이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마음으로 절망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아둘람 동굴처럼 깊고 캄캄하며 그리고 습하고 불편한 그의 삶이 자신의 힘으로는 이 동굴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다윗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면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 동굴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은밀한 곳에 사람들이 좀 떨어지라고 해놓고 여러분 그곳에 가서 혼자 숨을 죽이며 자기만 들리는 소리로 그곳에 가서 흐느끼며 그냥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귀와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삶의 문제와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속상하고 억울하고 비참함을 느끼면서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이요,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십도 주셨어요. 또한 이 400명의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넉넉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도망하면서 숨어 지내던 자들이었지만 이들이 세상이 두려워 떨게 되는 가장 강한 나라와 군대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함께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용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기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럼 어떤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나?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다윗은 나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이 동굴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오면 자기를 쫓고 죽이기 위해서 지금 샅샅이 살펴보고 있는 저 원수들의 손에 발각이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어요. 그 동굴 안에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이 사람들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일은 또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아무것도 다윗은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어요. 3절에서 다윗은 그의 영혼이 연약해져 있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는요,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건강이 약해지고 물질이 약해지고 관계가 약해지는 것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니라요,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며 하나님을 찾지 못할 만큼 내 영혼이 연약해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진단하기보다 자신의 영혼을 먼저 진단했습니다. 영혼이 연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그는 회복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갈 길을 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이 앞으로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생각을 내가 품고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방법이 있는 사람은요 구세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중한 질병에 걸려 있을 때에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어 간청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삶의 위기와 문제들을 돌파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다시 조금씩 일어서며 회복하게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보다도 그 믿음 위에 그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다윗이요, 확신하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게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가사를 작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잖아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해서 이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눈에 염증이 있었을 때 민간요법으로 잘못 치료하다가 그가 생후 6주 만에 그의 눈이 완전히 실명하게 돼버렸어요. 그의 눈이 이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이 크로스비의 인생의 길은요, 누구보다도 밝고 아름다웠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가 기도하며 지은 찬양의 가사들로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비결임을 믿고 여러분, 길 대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여러 곳에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진실되게 다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들을 향해서요, 정말 아주 무섭게 저주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에게 감정을 쏟아내면요, 감정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더 수습하기 어려워진다는 거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감정을 쏟아내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만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다 쏟아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는 어떤 말을 다 해도 오해가 없으시고,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영적으로 나를 더 단단한 근육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은 동굴이었어요. 동굴. 그런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요, 똑같은 동굴 안에 지금 있는데 이 믿음으로 다시 그 동굴을 보게 되니까 그 동굴이 피난처로 바뀌더라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아니면 산에 있든지 평화로울 때든지 전쟁의 시기든지 여러분, 때와 상관, 그 환경에 상관없이요, 엄마 품에 있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곳이 전부 다 안식처죠. 왜요? 엄마 품에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그 품에 안기면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마치 이 다윗이 있는 동굴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동굴이 피난처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피난처는 훈련소가 되어서요,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길러지는 기가 막힌 장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여러분, 안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다윗이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가지 축복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기도하던 입술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아니라 의인들이 감싸주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늘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정말 외로워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영적인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그의 인생 속에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